또 이렇게 귀한 권사님 모시고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리예요. 정말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와 있네요. 그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까랑 너무 다른 분위기네요. 제가 너무 조용히 시작했나요? 혹시 아침을 안 드셨나요? 긴장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김포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죠. 완전 딴 세상에 돼 있는 김포를 와보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 잠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우리 그 되게 사실 예전에 열악했던 곳이 그 다음에 가장 새 건물이 되더라고요. 그거 따지면 우리 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면서 되게 이제 그 어두운 시간이 사실 아침이 가장 가까이 밝아오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영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자꾸 침체해져 있다면 그게 바로 또 이렇게 밝은 주님 앞으로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권사란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기독교 매체에서 워낙 일을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모태신앙인인가? 그래도 지금은 좀 제가 나와서 말씀을 해서 안 그런 걸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제 고향이 어딘지는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에요. 굴비 많이 나는데 그죠? 굴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 예뻐졌나 봐요. 정말로 굴비가 많이 나는 곳은 저희 엄마 고향이고요. 법성포 거기도 영광이고 저는 이제 영광읍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는 저희는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죠. 그러나 그냥 영광읍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셔서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약방집 손녀딸로 그렇게 기억이 됐었고 그냥 또 예쁘장하니까 예뻤어요 원래. 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그 학교에 영광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는 영광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제 유명 인사가 오면은 그냥 이제 꽃동으로 가서 꽃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이제 불러서 나가서 하고 뭐 그렇게 잘 지내던 그런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는 그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 집안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유교 뭐 적당한 불교 또 적당한 미신 이렇게 섞여 있었던 그런 집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좀 되게 일찍 들어갔어요. 아버지 공무원이셨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는. 뭐 입학증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미리 만들면 만들 수 있었고 뭐 이래서 그냥 뭐 못 따라가면 나중에 제대로 다니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에 일찍 보내셨는데 그냥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이제 만 5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한 1년 반 정도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냥 뭐 똘똘하니까 그냥 다녀서 좀 나이가 어렸죠. 이제 생일이 뒤에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조그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우리 집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사람이 되게 좋으셨는데 이렇게 뭐 보증수고 그러면 옛날엔 다 연대 보증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집도 꽤 컸었는데 갑자기 되게 작아진 집.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명 인사셨다는 거예요. 그 왜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냐면 굉장히 무료 진료를 잘 해주셨대요. 아주 유명한 한의사시기도 하셨는데 무료 진료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냥 약방집 손녀딸로 저를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뭐 그런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죠. 집이 컸던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조그만 집에 갑자기 식구들이 다 일을 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막내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어, 그때 셋째 큰 오빠랑 그리고 이제 할머니 그곳에 계셨고 엄마 아버지는 이사를 왔고 그 다른 식구들이 같이 왔죠. 왔는데 다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찍. 엄마도 일을 하러 나가시고 새벽같이.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감이 이제 집에 급하게 나가면 막 쌓아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초등학교인데 와가지고 그런 기억은 저도 나거든요. 부엌에 갔더니 그냥 설거지감이 쌓여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건 내가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일을 하고 다녔지만 어느 날은 싫었죠. 당연히 친구들 다 놀러 가니까 저도 놀았고 저도 일하기 싫은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제 기억에 그 어린 시절이 되게 불행했다는 기억은 없어요. 영광에서는 꽤 이쁨을 받고 큰 집에서 살았고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서울에 와서 가난해진 거는 분명히 불편한 건 생겼지만 그게 저를 막 엄청 불행하다고 느끼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때쯤에 친구가 사탕 준대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학교 저희가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던 세대도 아니고 저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고 그때 친구 따라서 사탕 먹으려고 교회를 왔던 게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던 첫 발걸음인데 아마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갔더니 차트에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게 탄일종에 울리네 이런 노래였거든요.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사탕을 먹고 집에 왔으나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저한테 특별히 그때 막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 가서 그냥 교회를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이 순간에 와서 간직을 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지금은 제가 알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던 시작이 아니었나 제가 느끼는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렸던 그 첫 발걸음이 어쩌면 내가 그때 처음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혹시 처음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 처음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만났던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또 제가 많은 간증자들을 만나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세요. 반드시 당신 품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니 나는 오늘이 아닌가 봐라고 피하는 마음이 생겨도 피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그 찜은 정말 좋은 찜이고 정말 중요한 찜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그 발걸음이 그리고 혹시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최고의 복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시작이 됐지만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뭐 그 후에 친구 따라서 중학교 때도 한두 번 따라간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계속 실행을 하고 계셔서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 가게 됐어요. 저 이제 뺑뺑이 세대인데 제가 금난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난 여자 고등학교가 이화여대 그 부속 중고등학교랑 합해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엄청 길어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학교가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었고 크리스찬 스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던 금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어서 이대 강당에 가서 매주 금요일마다 방학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드리게 됐었고, 그리고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또 그 교목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줬던 시간도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관한 영화를 보여준 적도 있었고, 그렇게 쭉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가는 날은 무조건 어쨌든 금요일 날은 그 채플 시간에 참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어느 날의 그 말씀조차도,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좋아서 따라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조차도 지금은 다 저의 고백이 됐다는 거를 이제는 알지요. 지금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 요즘은 사실 그 가스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찬송가를 불렀던 제가 기억하는 찬송가는 다 그때 고등학교 3년 동안 채플 시간에 드렸던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다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가 뜻을 알든 알지 못하던 그 드려지는 예배, 찬송, 기도가 얼마나 그게 다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박히는지 정말 제가 산 증인인 것 같아요. 그 찬송가 가사가 지금도 참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채플 시간에 드렸던 그냥 앉아 있었던 시간들도 꽤 있었을 것이고, 되게 지루했던 시간들도 꽤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셔서 제 안에 들여와 박히는 날들도 있었고, 그 말씀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느꼈던 그 평안함, 그것들은 제가 기억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용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 영광에 있을 때도 학교에서 무용을 시켜줘서 무용을 했었는데, 금난여고 다닐 때도 그 학교가 현대무용을 굉장히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 말은 좋은 무용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무용반에 들어가진 않고 그냥 무용 시간에 무용을 했었는데, 그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무용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무용을 하게 됐는데, 그 무용을 잘하는 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게 됐겠죠. 아무래도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그래서 이제 콩쿠르에 나가서 그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받게 됐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 실기 점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제 입상한 경력만 가지고도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무용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좀 남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라고 남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몸이 괜찮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너 너무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다고 같이 병원을 가자 그러시면서, 정말 그 선생님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셨어요. 직접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셔서 많은 검사를 받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3주 후에 다시 오라 그랬는데, 그 3주 기간에 정말 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점점 무용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뛰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무용을 하면 뛸 때 너무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다면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 3주간에 정말 제가 느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3주 후에 결과도 같이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무용이 아니라 학교 다니기도 힘들 거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실제 그때는 진짜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위에서는 계속 피가 나가고 있어서 너무 심한 빈혈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루에 9번을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 3달치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진짜 한 보따리를 들고 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무용을 그만두고 무용 시간, 체육 시간, 교련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시죠? 교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 교련 시간에도 교련을 하지 않는 그냥 책가방을 지킨 교실에 앉아서 책가방을 지키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졸업을 하게 됐죠.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그 무용으로 대학교를 갔고 저는 좀 쉬면은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땐 사실 싫은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저도 그냥 갈 수 있는데 몸이 아파서 쉬게 됐으니까 그냥 싫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냥 내년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무용을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요. 작품비라든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예술을 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진짜 감사하게 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냥 의상비만 그거 진짜 꼭 내야 되는 것들만 내고 갈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알바처럼 다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그 KBS에서 상금을 걸고 주연급 탤런트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온 거예요. 5월이었는데 그러니까 4월쯤에 그게 나온 거였죠. 나왔는데 우리 셋째 오빠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전엔 많이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예쁘장한 아이가 집에 있으면은 못 하는 한번 나가봐라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미스코리아 나가봐라, 탤런트 해봐라. 이게 뭐 살 그냥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생각으로 오빠가 그냥 원서를 갖고 왔길래 저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1차 되고 2차 되고 3차 뭐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거를 다 하면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용반을 들어갔었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연극반도 있었는데 저는 연기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탤런트 되게 해주세요라고 물론 기도도 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시험을 마지막 날 시험을 다 보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엄마는 저녁에 그때 이제 밥을 하고 계셨고 부엌에서 어,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KBS라는 거예요.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공정하게 다 심사를 해서 그날 현장에서 다 선생들이 점수를 다 써냈고 그런데 이제 저희 발표 날은 한참 남아 있었지만 저한테는 어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는 특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상인 거예요. 대상이 됐으니 어디 가지 말고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특선 그 대상의 상금이 얼마였냐면 200만 원이었어요. 지금 200만 원은 그쵸 별 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78년도였어요. 78년도면 제가 서울 불광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그러니까 주택이죠. 뭐 아파트 많지 않았던 시절. 주택의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언니 저보다 10살 위에 언니가 그때 결혼할 때쯤이어서 뭐 집값 얘기를 하는 걸 어른들한테 기동량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탤런트 되겠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1등이라는 전화를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제가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 저 돈 벌었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몇 명이 왔냐면 3,420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3,42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제가 탤런트가 된 거예요. 놀랄만한 일 아닌가요? 아무 감정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제가 탤런트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탤런트 정혜리 권사를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무용을 할 수 없었던 게 좋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걸 알지요. 그래서 탤런트로서 정혜리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저도 무용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있었죠.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아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거 따라가지 못할 때는 또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셔서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당신이 계획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마음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해 하신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걸 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탤런트가 된 정혜리는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것 중에 성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네 일이야라고 허락한 것들을 그걸 향해서 열심히 하는 성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탤런트가 돼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진짜로 주연급 탤런트 모집 이래놓고 단역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저를. 그때 다른 언니 오빠들도 많이 됐는데 그분들은 단역도 시켰고 했는데 저는 진짜 단역을 한 번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많이 시키는 게 이제 물론 석 달 동안의 그런 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거쳐서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거면 이를테면 제가 그 콘티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대본을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른 이제 동기들이랑 가르쳐 주는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일단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KBS로 들어갔으니까 KBS에 들어가서 그 방송에 간 그 다음 날부터 방송국에 있는 대본을 다 가져왔어요, 집으로. 그리고 제 역할 당연히 없죠. 저한테 준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이제 많이 연습실들에 이렇게 대본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들고 와서 저는 그 대본들을 집에 와서 밤에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뭘 읽었겠어요? 여자 주인공 거를 읽었겠죠? 시키지도 않았지만 여자 주인공 거를 다 읽어서 그걸 또 외웠어요. 외워서 그 다음날 녹화 현장에 대본을 다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 카메라면 그 옆에 이제 딱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대본을 넘겨가면서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시나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NG가 날 수도 있잖아요. 대사 NG가 특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대사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조정실에 올라가서 이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나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한때 제 별명이 무서운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그렇게 부르셨대요, 저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그렇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무슨 이제 탤런트 후배들을 뽑았는데 1등으로 들어왔다는 아이가
계속 녹화 현장에 앉아가지고 대본을 보면서 계속 녹화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쟤는 뭐야?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역할이 주어졌을 때 전혀 진짜 긴장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 첫 작품이 뭐였냐면 그때 KBS 모델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문학 작품들을 연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디션 했던 그 사람들이 하기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기숙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자 기숙사니까 여자 탤런트 그 신인들을 다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주인공이 그 1등으로 뽑혔으니까 그래도 제가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 가르쳤던 국장님께서는 뭐 하고 싶어?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냥 예의상 여쭤보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연애 편지를 받는 오영숙이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오영숙이요 그랬어요. 너무 조용하게.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1등 아이가 그걸 하겠다 하니까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거를 잘 했어요. 제 기억에 두 번째 씬부터는 그 방송국에 큰 카메라들 보면 이렇게 타레라고 하는데 불이 들어오거든요. 빨간불이. 그러니까 그게 커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안 보여서 참 많이 고생들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두 번째 씬에 그 불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보이던데 그랬더니 진짜 깜짝 놀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그 후부터 진짜 사람들이 옛날에는 착한 역할들을 다 좋은 역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인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뽑히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데 그 많은 선택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인공들로 계속 촬영 현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점점 더 얻게 되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저도 이제 탤런트 정혜리로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다니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아주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촬영 현장을 가면 다들 열심히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밤을 많이 새는 작업을 하는데 특별히 그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명팀들 진짜 고생. 지금은 조명기가 가벼워지기라도 했죠. 예전엔 진짜 무거웠는데 그거를 다 들고 다니면서 조명들 하고 카메라 맞추고 뭐 오디오 하고 소품 아저씨들 너무 고생하고 그런 시간들을 쭉 거치고 다니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냥 네 하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 잘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지? 또 나는 뭐지? 뭐 이렇게 날마다 밤을 새고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사람이 뭐지?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사는 건가? 저분들은 사실 탤런트는 인기라도 얻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이라도 많이 드러내고 받잖아요. 저분들은 저희를 좋아서 하시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지? 우리는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면서 그때 저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날 느꼈던 그 채플 시간에 느꼈던 알 수 없는 평안?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그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미 다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쯤에 그 탤런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믿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더불어서 교회를 같이 한번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셨고 또 그런 시간들을 계속 몇 번 가게 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은 그냥 매일 성경 말씀을 주고받지만 너무나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땐 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최수원 사모, 지금 조화모 목사님 사모님, 최수종 장로님 누나죠. 그때 같이 저랑 탤런트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믿는 친구였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었고, 근데 늘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다니면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예배 시간을 조금씩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 잠원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 알려져 있으니까 또 아는 거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하기 시작할까봐 스스로 모자 눌러 쓰고 그 대형 교회니까 3층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기둥 뒤에 이렇게 가리는 데서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 시간들이 조금 더 잦아지면서 좀 더 시간을 내서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살아있다 보니까 저도 스태프들한테 저희가 주일날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많아요. 장소 때문에 뭐 병원, 관공서 이런 데들은 주일 아니면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 촬영을 하게 되는 날은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여러 시간 있으니까 제가 스태프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만 조금 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스태프들도 조금 가능하면 이제 허락을 해주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 그쪽에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라는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그 시간들을 더 사모하게 됐던 거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저는 이제 더 예배를 참석하게 달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크리스찬 방송계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TS가 개국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가 1년 후에 개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와의 대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나갈 거니까 2주일에 한 번 오셔서 그러니까 뭐 2주일 걸 한꺼번에 녹화를 해도 한나절밖에 안 걸립니다.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다른 뭐 워낙에 MC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사실 별 갈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기를 조금 바라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뭐 2주일에 한나절 괜찮지 뭐라고 생각해서 별 갈등하지 않고 네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걸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1년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 그때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선교 사역이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선교 열심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선교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 현장에 많이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을 계속 1년을 진행하니까 선교사님을 1년을 만났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인지를 그 시간 통해서 다 저를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개국을 하면서 그거를 다 통틀어서 만든 시간이 지금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겠는데 그때는 오늘도 임마누엘이란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내내 방송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생방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게
베이스는 간증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제가 만나지 않고는 방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각자 다양한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너무나 많이를 저한테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면서 쭉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도 그냥 기쁘게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CBS 라디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크리스천 선배님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란 그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근데 그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을 라디오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었지만 그 프로가 얼마나 유명한 프로그램이었고 얼마나 이렇게 단단한 간증 프로그램이었는지 제가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걸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오래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세상에서 활발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인 거예요. 제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니 왜 저를? 저 아직 그렇게까지 아닌데 아직 그렇게까지 골수 예수쟁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노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왠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더 보내고 있는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걸 노리는 존재가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라디오에서. 그거 제가 그전에도 그 음악 프로를 되게 여러 번 했었고 진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음악 프로그램 DJ를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매일 프로그램에서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진행하는 것들이 또 있고 또 다른 드라마들도 하고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라디오 하나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런데 이거는 공중파, 이거는 기독교 방송, 얘는 음악 프로그램, 얘는 간증 프로그램, 얘는 2시간이에요. 얘는 1시간이에요. 근데 공중파와 기독교 방송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개런티. 기독교 방송은 늘 가난해요. 그래서 출연료가 적은데 심지어 얘는 2시간, 얘는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저 그때 엄청 갈등했어요. 여러분 갈등 안 하시나요? 저는 했어요. 왜 많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노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막바지에 제가 해볼게요. 그랬어요. 정말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냉장고 카피가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그 순간의 선택이 저의 영혼을 좌우했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그 시간들을 제가 하면서 진짜 양쪽을 통해서 너무나 그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한테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저를 그네에 태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네에 저를 앉혀놓고 에리야 나의 나라를 좀 보지 않겠니? 저를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 더 가면 그래 더 멀리 한번 보지 않겠니? 저를 또 더 멀리 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당신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긍휼의 은사를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 전에도 제가 그 긍휼의 은사 때문에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저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만이 제가 섬겨야 할 어려운 이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노숙인을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장애인을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어르신을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3세계까지 그 많은 분들을 먼저 만나게 해주셨고 나중에 저한테 그 길을 다 걷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당신이 한번 찜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품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진짜 그거를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하다 안 되면 때려서라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때려서라도 당신 품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걸 너무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일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정말 단 한 가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못하셔요? 아니요.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거요. 더 빨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같이 하자. 난 이걸 같이 네가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같이 하길 원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저한테 긍휼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시작은 사실은 제가 탤런트였기 때문에 그걸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노량진에 서울 노량진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성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노원이 되어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 보육법이 바뀌기 전에는 영아원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있는 곳이 영아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아이들이 18세까지 있는 곳을 고아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바뀌어서 보육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만 18세까지 아이들이 한 곳에서 쭉 자랄 수 있는데 그때 영아원이던 시절에 제가 연기를 하러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젊은 엄마 역할을 하면서 그곳을 처음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저는 사실 그런 시설을 가본 것은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그때 그 고아원이었다는 곳을 가본 기억밖에 그곳에 한 2번 정도 따라갔던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그곳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을 하러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로 그곳을 처음 간 거예요. 갔더니 너무나 많은 그때는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만 5살까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작은 아이들이겠어요. 그 아이들이 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방마다 12명, 15명 이렇게 있고 이제 방엄마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곳이었는데 처음 가서 딱 제가 유리창에서 이렇게 자기 아이를 찾는 엄마니까 굽튀어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아이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러 그곳을 처음 갔어요. 갔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제가 근데 이제 다음 촬영 장소로 바로 이동을 같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그때 그랬거든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성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제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제가 어린 나이에 탤런트가 돼서 혼자 어딜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선뜻 안 가지는 거예요. 잘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핑계를 대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촬영을 하는데 고시생 역할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노량진이 지금보다 그땐
진짜 그 고시 많았잖아요. 고시원이 어마무시하게 있었을 때니까 그때 그곳을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그때 그 제 운전을 늘 해주셨던 분이 매니저가 그때 아마 뭐 예비군 훈련을 가셨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저희 집이랑 제가 운전을 하고 스텝 차량 뒤를 따라서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촬영 장소를. 근데 가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노량진 지하철 공사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공사 중이어서 되게 복잡했는데 막 따라가다 보니까 성노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가야 되나 보다 싶어갖고 갑자기 이제 차를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좀 적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연필도 손에 얼른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인 펜슬을 꺼내가지고 대본에다가 얼추얼추 적었어요. 비슷하게 적어놓고 그 촬영을 끝내고 아 내가 이제 혼자 찾아가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를 또 한 달. 바쁘기도 했지만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용기를 내서 혼자 운전을 하고 그곳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얼굴 알려진 사람 중에 그곳이 이제 노량진이니까 그때 방송국 3사가 다 여의도에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도 여의도에 있고 하니까 무슨 촬영을 하거나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단회성으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가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촬영을 갔겠죠. 근데 그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오셨다 동일하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렇게 오셨던 분 중에 얼굴 알려진 분 중에 찾아오신 분이 처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모르시지만 거기 오기까지 이런저런 난 혼자 다녀본 적이 없어 길을 잘 알지 못해 이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갈등했던 2달의 시간을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정말 그날부터 그곳을 매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손님처럼 그곳에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매주 가니까 가족이 되어서 아이들도 저를 그냥 예쁜 언니 막 이러면서 알지도 저 예쁜 언니입니다. 전 너무 당연하게 나왔지만 생소하시죠 그 단어가. 그 아이들이 그때 만 5살이니까 방에 TV가 없었어요. TV를 안 보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방 엄마 중에 누군가가 예쁜 언니 오셨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예쁜 언니 예쁜 언니 예쁜 언니가 돼서 지금도 그곳에 하는 아이들이 다 어른이 돼서 애기 엄마가 된 아이도 저한테 예쁜 언니라고 불러요. 그렇게 예쁜 언니가 돼서 쭉 그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뭐 사오세요. 나 하면 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식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당연히 그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가거나 못 가기는 날이 되면은 전화를 해서 걔는 어떻게 지내요? 누구는 안 아파요? 이런 모든 거를 진짜 가족으로 그렇게 쭉 지내오면서 제가 38년을 관계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도 그거 제가 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고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지내고 이제 주일마다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다른 또 단체 또 이사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는 그곳에서 또 그분들끼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이사님들 세우고 지금은 이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아이들 소식은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는 해요. 근데 그곳을 다니면서 제가 이 성노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에 다녔던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다 좋고 아이들이랑 지냈던 시간 너무 다 좋고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는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제 일이면 열심히 하고 제 일이다 싶으면 사실 목숨 바쳐 합니다. 사실 연기도 그렇게 했고 선한 이웃을 만나는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나 제 오지를 다니는 거나 저는 목숨 바쳐 다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그걸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약간 깍쟁이 같이 생겼잖아요. 뭔 안 해. 그냥 역할들을 조금 단정한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손도 못 따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제가 맡은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 모든 걸 저는
좀 내성적이어서 그런 기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뜻 못 다가가고 저도 모르게 제가 만들어진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데 전 가면 늘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우리 집에서 애들 키우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애들이 많이 있으면 누구 하나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돌아가면서 감기도 다 걸리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뭐 먹이는 거, 재우는 거, 약 먹여주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아픈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치료해 빨리빨리 하지만. 그러니까 늘 콧물 흘린 애들 있고 또 지들끼리 싸워요. 잘 애들이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는 속 앉아갖고 울고 있는 애가 꼭 있어요. 그러면 전 너무 당연히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구석에 가갖고 이렇게 휴지를 또 꺼내가지고 제가 휴지를 들고 아이한테 가요. 구석에 있는 애한테.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제가 눈물도 닦아주고 콧물도 닦아주면서 그러거든요. 왜 여기 있어?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어떤 애 싸웠다고 하고 아팠어?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엄마 때 혼났니? 그러면 또 이제 자기한테만 얘기를 집중으로 해주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랑 얘기를 나누고 눈물 콧물 닦아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가서 우리 저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면 좋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는 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한 어느 날 발견한 제 모습이에요. 이미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저 늘 가면은 이렇게 방에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킨십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딱 눈이 마주치면 그 아이는 오늘 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안아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럼 저는 그 아이한테 그랬죠. 어머 은혜야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그래 제가 안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빨짝 와서 안겨서 막 안고 있다가 다른 아이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너도 이리 와. 미수가 너도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리 와 같이 놀자.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친 아이는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깔끔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잘 웃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이리 와서 안아준 다음에 저 아이도 사랑해야지 하고 다른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있다가 누군가 구석에 있으면 은혜야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저는 휴지를 들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픈 아이한테 다가가서 그 아이한테 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다가가서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면서 왜 여기 있어? 아팠어? 엄마한테 혼났니? 라고 얘기를 하는 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마음이 다 풀어지면 우리 저희 가서 같이 놀까? 라고 아이를 데리고 인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뭔가를 너무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고 나 잘했죠? 나 이쁘죠? 라고 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바라봐 주시되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무릎에 앉히시고 내 눈물을 내 콧물을 닦아주시고 너 왜 여기 있니? 아팠구나. 힘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다 풀리면 그제서야 우리 저기 한번 같이 놀아볼까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달은 게 그게 얼마나 제가 30몇 년의 시간 35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외로우신가요? 지금 혹시 아프고 힘드신가요?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집중하는 그분이 있다는 걸 믿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을 알게 된 게 제가 성노원에서 받은 최고의 큰 복이어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던 거고 그 시간이 좋아서 갔었는데 그건 정말 그런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너무 큰 복입니다. 그렇게 아이들만을 바라볼 줄 알았던 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노숙인, 장애인, 또 다른 어르신, 제3세계를 다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전체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이로 태어났다가 때로는 몸이 아프면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그네 같은 공허한 마음 생길 때가 없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나이가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만 팔팔할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노인이 되어가는 거고 그런 모두로 인간의 모습을 전체를 보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니까 사실 소문이 나요. 방송가에. 그리고 거기서 카메라를 만난 적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현장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알리고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한 8년 이상은 진짜 매주 막 두세 번씩 가면서도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았을 때,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는 너를 그러니까 알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의 몫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서 정말 방송에서 그 성노원의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먼저 노숙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지금 제가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를 한다라든지 뭐 연탄은행 홍보대사 내일도 저 연탄 나르러 가거든요. 성탄 연탄 나르러 가는데 저 작아 보이지만 잘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화 이런 홍보대사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전히 현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더 좋으나 그걸 감당하는 것도 사랑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표현을 하려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오늘 아침에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가족들의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알려진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가 알리는 것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또 긍휼이 있고 하니까 현장에 가는 걸 참 좋아하고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네. 저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는 긍휼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랑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월드비전 친산대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또 이제 만나는 아이들은 사실은 제가 다 이렇게 품었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드라마를 참 많이 해서 그 아이들 살리는 것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했고. 왜냐하면은 저는 많은 아이들의 가장이니까. 가장은 제가 당당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사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월드비전에서 꽤 오래 전의 일이죠. MBC가 여의도에 있을 때니까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스케줄이 가장 조금 남은 날을 선택해서 저한테 찾아왔다고. 녹화가 여의도 MBC하고 월드비전하고는 사실 찾길 하나만 건너면 대각선 거리에 있거든요. 이제 스텝이 찾아와서 저녁 시간에, 녹화날 저녁 시간에 저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저한테 조그만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지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가나의 조슈아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말라리아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저 결연 아동이 죽었다는 소리를 처음 한 번도 그 후로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녹화 날이니까 정신을 차려서 녹화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장례식 발인만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녹화를 하고 장례식장에 갔고 뭐 그런 일을 저희는 해요. 이게 방송에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녹화를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녹화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싶은 거죠. 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녹화를 했어요. 잘. 그쵸. 그 아이는 제가 난 딸이 하나 있는데 지현이에요, 이름이. 지현이가 아니죠.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걔는 지현이는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 아이는 지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조슈아도 네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란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건 제가 그날 대사 NG도 한 번 없이 녹화를 잘 끝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 돌아가실 때 다 녹화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제 지연이가 그런 사건이 아니라 뭐 조금 다치는 사건만 교통사고만 났었어도 제가 그렇게 평정심을 되찾아서 녹화를 할 수 있었을까? 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지연이를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하는 아이란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저 사랑이 없는 아이인가 봐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 일을 계속 시키시려면 당신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저한테 심어주세요. 제가 늘 그걸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기도이고 제가 비행기에서 땅을 바라보고 어디 갈 때마다 여전히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웃음이 있는 곳에 제가 그 미소를 짓게 해주세요라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부탁하고 싶은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는 말라리아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거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달라고 했었을 때가 저희 큰 올케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연결해 주시는 분이랑 우리 팀이랑 연락이 됐는데 제가 무조건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의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올케는 특별히 그 둘째 그 동생이 그 좀 점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올케들한테는 뭐 아이 교회를 그래도 가야지 계속 이러면서 계속 제가 더 얘기를 했는데 큰 올케한테는 그냥 몇 번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모이면 기도를 하고 또 아멘들 하니까 그 올케한테는 그렇게 더 교회를 가란 얘기를 제가 많이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올케가 갑자기 정말 급성 폐암으로 소식 들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제가 사실 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그 올케한테 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나눠달라고 하는 목사님의 전화를 저는 무조건 가겠다 그랬어요. 더 죽어가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기다려주지 못한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영양실조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날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해서 저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서 아마 저 지금 상태면 100명씩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미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못할 거 염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미루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사실은 100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늘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그후로도 정말 10년 넘게 더 많은 아이들 늘려가면서 아이들 제 아이로 품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때보다는 아이가 줄었어요. 그때처럼 제가 일 많이 이제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줄었는데 또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늘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러거든요.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꼭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그걸 다 끌어안으려고 저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사람들을 많이 놓았어요. 여러분이 한 명씩만 붙잡아 주십시오. 한 명씩만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월디비전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분명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주머니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말로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꼭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이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나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교회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만 보내요. 우리는 기도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반찬 잘하시는 분은 반찬 하시는 걸로,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이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은 그걸 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길이 꼭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열심히 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너도 좀 바라봐라고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월드비전 녹음을 하고 그때 엄청 바쁠 때였는데 집에 왔는데요. 대본을 보고 있는데 녹음할 때도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때 뮤지컬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니까 또 하겠더라고요. 그 뮤지컬을 공연을 했어요.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언니가 왔는데 제가 언니 나 안 움직여지는데? 이랬어요. 딱 이 톤으로. 그랬더니 언니도 잘 제가 참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너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딴 때 같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갔죠. 갔더니 이제 복막염이 됐어요. 맹장이 터진 거예요. 미련하게 너무 참아가지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공연하고 있었으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 다 전화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 복막염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병원 옮겨 다니면서 만 24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이제 공연은 다른 분이 대타하게 됐고 라디오 대타하게 됐고 드라마는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만 바꾸면 하여간 가능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를 보고 이제 연극도 다시 합니다 하고선 결과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를 바꾸셔야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제가 암센터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조직 검사에서 난소암 세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마무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겠어서 드라마도 좀 마무리를 해놓고 막 이러면서 난소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술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혼자 열심히 달렸구나. 이제는 좀 나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구나.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이 시간은 나만 바라볼게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같이 나만 바라보는 시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 제가 또 그 함정에 빠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우선이에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 일을 하려고 서로 다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만 바라보지를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되게 좋은 습관들이 생겼죠. 사실 그동안 일을 많이 하니까 밤을 너무 많이 샜어요. 일주일에 한 나흘씩은 밤을 샌 것 같아요. 저 잠 안 자고 일을 진짜 잘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면서 그 매일매일 걷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0분씩은 무조건 걷는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잘 바라보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허락하신 일반 은총들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나 이 겨울의 이런 햇살, 눈, 뭐 노을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뭐 봄의 새순들 이 모든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도 사실은 제가 매일 읊조리는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딱 한 편만 찝긴 했는데 이런 걸 매일 읊조리면서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데리면서 산책을 같이 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강아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는 우리 호야 이름이 호야거든요. 제가 딱 하나님 앞에 호야였으면 좋겠어요. 호야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손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줄을 통해서도 주인이 긴장하면 얘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얘는 늘 막 저를 긁어요. 나만 바라봐요 이러면서 내가 뭐라고 해도 어디 갔다 오면 가장 먼저 달려오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나는 하나님 앞에 호야 같았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은혜를 참 많이 받곤 하는데 또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 교통사고도 당했었거든요. 차 폐차했어요. 새로 뽑은 차였는데 그때 사랑의 불시착 촬영을 하고 오다가 그때도 드라마랑 라디오가 있었어요. 다른 드라마도 또 많이 있었고 근데 드라마 촬영을 하고 새벽에 올라오는데 터널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생방송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고 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좀 재우곤 했는데 제가 추운데 이 친구가 혹시 졸까봐 너무 피곤해서 졸까봐 히타를 못 키게 하고 겨울이어서 히타를 못 키게 하고 패딩을 입었어요. 패딩을 입고 이제 벨트라고 뒤에 앉아 있었죠. 근데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계속 잠깐 톤는데 눈을 이렇게 그냥 좋을까봐 계속 말을 시키면서 눈을 잠깐 이렇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빡 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막 터널 안에서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본능적으로 운전자는 이렇게 핸들을 돌리잖아요. 부딪히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친구랑 다행히 그 뒤에 이제 코디가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내 앞에 이제 제가 이 뒤쪽에 앉아서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앞에 유리창 다 나가고 터널인데 갑자기 숨이 쉬어보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벨트를 메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충격이 와서 벨트가 눌렸나 이러면서 숨을 쉬려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장 기관이 너무 다치면 이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어머 하나님 저 무슨 일이 난 것 같은데 저 갈비만 부러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기도를 순간 드렸어요. 나중에 119가 왔는데 이제 저를 끌어내렸죠. 못 내리니까 혼자. 결론적으로 갈비만 6대가 부러졌어요. 이 쇄골까지. 그래서 2달 동안 못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하기는 했어야 돼서 이제 미니시리즈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연기가 됐는데 1일 연속곡은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펑크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일주일 후쯤에 뒤에다가 이렇게 신경 차단술을 하고 녹화를 하러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그 PD가 전날 와서 봤는데 이제 메이크업 다 한 상태로 봤잖아요. 봤는데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맞나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얼굴을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얼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겨울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만 벨트 자국이 났고 옷에도 벨트 자국이 났고 갈비가 부러졌지만 다리만 멍이 들었지 제가 벨트를 메고 있어서 얼굴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쓰시려나 봐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알잖아요. 안 죽나요?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죠? 안 아픈가요? 아파요. 그리고 뭐 교통사고 안 당하나요? 당하더라고요. 그날요 되게 이상했어요. 사실 조금 불안해서 그 라디오 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부산 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날. 근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만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매일 아까 이 말씀 이거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읊조립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조금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고 만남의 복을 구하고 이러는 것들도 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평생에 잠깐도 아니에요.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래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손 안 놓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저 하나님 손 놓을 생각 1도 없어요. 이제 와서 내가 왜 절대로 놓을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새롭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저 골수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잖아 이랬잖아요. 전 지금 골수 예수쟁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쟁이라는 건 장인이란 뜻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적어도 전문가로 조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좀 다가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말이 참 좋고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아마 제가 나쁜 짓을 한다고는 하진 않았으나 세상에서도 그래도 이만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안 오면 또 그때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만큼 이렇게 서서 가랑이가 정말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당신이 저를 당신의 그 나라로 세상으로 점점 이끌어 가시면서
이 양다리 걸쳤던 다리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와서 이제는 뭐 아직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한 알의 밀알 같아서 세상에 염려가 들면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다리가 그래도 너무 멀진 않아서 흔들려도 다시 이렇게 금방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제가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정말 주님 앞에 딱 두 다리로 곧게 서서 아버지 우리 호야가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렇게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예쁘잖아요. 예쁜 언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옛날에 그 방송 들어갈 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얘기들 했더라고요. 우리 전에 선배님들이 진짜 인형처럼 예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웬걸 요즘에 왜 뭐 프로그램에서 옛날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저 옛날 모습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이쁘더라고. 깜짝 놀랐네.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제 모습 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안경도 벗어놓고 올라왔거든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어릴 때 같겠어요. 내 모습은 날로 쇠퇴해 가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가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모습이 더 좋아요. 전 지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